10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의 핵심 줄거리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해서 아히야 선지자에게서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여로보암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 것을 시작으로 여로보암 지방과 북왕국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줄거리를 따라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실로에 있는 예언자 아히야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성품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여로보암이 직접 아히야를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에게 보내고 아히야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죽지 않는다는 소리를 유도해서 듣고 싶었던 겁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전에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이번에도 호의적인 말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에서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에서는 여로보암은 주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을 거듭된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여로보암의 지방과 그를 따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안 남자들은 모두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고 북왕국 백성도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17절부터 18절에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히야의 예언대로 아들 아비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로보암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로보암이 지은 죄의 영향력이 가족에게도 가문에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미쳤습니다. 가장의 불신이 가족의 불신앙을 초래했고, 왕의 잘못된 종교정책이 온 나라를 가증한 우상숭배로 물들였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사역의 방향은 공동체의 신앙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곰곰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로보암은 후손들에게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악행을 행함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로 1절부터 6절에서 여로보암은 자기 대신 아내를 변장시켜서 예언자에게 보냈습니다. 주님께 진실하지 못했던 그의 행실의 단면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자비를 간청하는 그것이 여로보암이 해야 할 순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언자를 속여서 호의적인 말을 이끌어내려고 아내를 변장하여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 눈이 어두운 아이야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장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변장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가장 행복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